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곳에는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좌우로 두 명의 죄수도 같이, 그러니까 총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는 바라바가 달렸어야만 하죠. 그렇게 간주하고 보면 그 십자가에는 가장 흉악한 죄수 3사람이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모르고 보면은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십자가형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수에게 무조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만 내려지던 극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강도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예요. 똑같은 부위에 못이 박혔습니다.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죠. 그들 입장에선 너무나도 슬프고 참혹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골고다 언덕은 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가까운 데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 장면을 보기 위해 그곳에 와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뇌물을 받고 선동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바라보는 심정이 달랐겠죠. 로마 군인들이야 원래 사형 집행인으로 그 일을 원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굉장히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수 갚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보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큰 줄기가 비슷해요. 어떻게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주인공이 막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를 갚는데 최대한 괴롭게 고통 가운데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찬가지요. 내가 품었던 그 원한,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어떻게든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바라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법에서도 아무한테나 선고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은 아예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는 속국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방법, 가장 초라한 방법, 가장 나쁜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죽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완전히 숨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6월절 만찬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뢰를 되찾게 되겠죠. 한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대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 기대치를 내려놓고 원래대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녹음 기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상 더 이상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냥 뻔한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누리고 기존에 받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의 존경심도 되찾게 되겠죠.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막판에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하나 써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여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거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과 죄명이 적혀져 있는 그런 패를 앞세우고 가거나 목에 걸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못 박힐 때도 그게 십자가 위에 박혀 있어야만 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네, 그 로마 제국 내에 속한 그 속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보통 그 정도까지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확률이 높냐 하면 로마 정부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처형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패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가 달려있다면 당연히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죄명이 기록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명이 기록되어야만 하겠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없습니다. 쓸 게 없어요. 근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그냥 일반 죄수도 아니고 극형에 처해진다는 사형수에게나 내리는 십자가형을 언도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은 선포되었습니다. 번복되지 않아요. 여기 누구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죄명이 적혀 있어야만 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 죄수 이름은 나사렛 예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냐 하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예요. 말이 될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죄수들의 머리 위에도 분명히 그 패가 붙어 있었겠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보고 저 사람이 강도구나. 강도인데 특히 굉장히 나쁜 짓을 했구나. 바라바를 예를 들어보면 그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패싸움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아마 그런 류의 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찌되었든 그들의 죄 이름은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죄만큼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기록해놨어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 중에 대표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본인들이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역학관계상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정복당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로마의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지경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기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들이 이제 기소한 내용은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왜 기소 내용으로 가능했냐 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당시 물론 그때는 아시아도 있었고 뭐 아메리카 대륙도 있었고 했지만 그때 사람들 기준으로 세계는 로마 제국을 전 세계로 쳤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내에서 신의 아들은 단 한 명 로마 황제뿐이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고된 내용대로라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외에 어떤 속국의 다른 왕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신고할 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적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왜곡된 죄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가 실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기소에 합당한 죄명을 찾아냈나요? 찾지 못해요.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풀어주지 못하죠. 이미 살펴봤듯이 그가 그대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게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준하는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했다. 그를 풀어줬다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빌라도의 정치 인생이 끝나겠죠. 빌라도는 양심상 도무지 어떻게 그런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양심을 버립니다. 진리가 아니라 출세, 권력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해요. 우리에게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빌라도의 얘기를 거기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빌라도의 이야기는 더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그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무대 안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패를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왜 그렇게 써야만 했을까요? 이미 그는 약점 잡힐 것을 더 이상 잡힐 게 없게 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죠. 기존에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풀어줬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휘둘릴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본래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는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의 한정에서 봤을 때 그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거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말았죠. 그의 말 한마디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원래는 꼼짝을 못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그 사람들이 빌라도를 되게 우습게 알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자기의 정치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미 이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가 받은 그 상처, 그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는데 그걸 어떻게든 갚아줘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핵심 인물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이 받은 그 망신을 갚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전부를 모욕하는 겁니다. 너네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유대인의 왕이 죽어야 한다면 유대인도 다 죽어야 되는 존재 아닌가? 그만큼 너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후벼 파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실제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빌라도가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망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죠. 빌라도의 그 속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원래는 왕도 아닌데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도 없는데 이 배워먹지도 못한 목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버리고 다녔다.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죄명을 쓰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빌라도가 응하지 않아요.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리고 빌라도는 퇴장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등장했던 퇴장한 인물들 중에 어떻게 굉장히 핵심 인물이라 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도 그렇게 멋지게 퇴장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빌라도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굉장히 악인 중에 악인의 대표로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는 어쨌거나 자신의 양심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의도 자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쓴 그 패가 그가 말한 그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단지 문자 하나로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말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죠. 우리에게는 라틴어로 알려진 언어입니다. 그러면 헬라 말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 이전에 그 일대 지역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쌓인 그 문화와 그 언어, 그 유산들이 보편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세 가지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그 지역에서만 사용된 언어들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왔어요. 그들은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국 내 다른 지역의 삶으로서 그곳 문화와 그곳 언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왔을 때 누구나도 보고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1차적으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이렇게 나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경각심을 주는 게 목적이기도 했지만 물론 그게 1차적인 목적이자 빌라도가 의도한 목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선포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가 지역적으로 팔레타인 지방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넘어서 전 세계에도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의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진 것, 그리고 패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지만 그 유대 세계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방인 입장에서 저기 멀리 유대 지방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굳이 왜 그게 전 세계로 알려져야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유대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 당시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팔레타인 지방에서만 그들만이 고유하게 행했던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들, 그들만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그들과만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빌라도의 그런 속 좁은 마음을 통해서 그 패를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양한 언어로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셨을까요? 그분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또한 영원히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은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영원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하겠죠.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냐, 흔히 말하는 혈통상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주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인가요? 내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살아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돼 있는 사람만이 가족이 되고 친족이 되고 그 다음에 혈육관계상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과도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통 분모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공통 분모는 바로 믿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두 가지를 떠올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마련해 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포도원을 운영할 농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농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농부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예 맡겨요.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요. 자, 이제 그동안 수확을 했으니까 당신들 먹고 살 거 외에 또 나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한 요구죠. 뭐 부당하지 않아요. 원래 그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호의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어디선가 빌어먹고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잘나서 뽑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뽑은 거야. 주인의 그 권한으로. 그렇다면 그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열심히 가꾼 것 가운데 본인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또 그 상품의 포도를 주인에게 보내야만 하겠죠. 어떻게 하나요? 종들을 보낼 때마다 오히려 종들을 모욕 주고 또 때려서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쯤 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지.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뿐인 아들이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 우리께 되지 않을까? 말까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데 그 실행에 옮깁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부들 다 진멸해 버립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확을 해서 그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본인들 이야기가 아니면 발끈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들도 하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기분은 나쁠지언정 그 약이 우리가 옛말에도 몸에 좋은 약을 쓰다고 하잖아요. 약이 쓰더라도 몸이 낫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을 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비유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하나씩 더 찾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다른 맥락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가 또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벌인 어느 임금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리 그 당시 혼인잔치는 잔치가 있기 전에 먼저 초대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해요. 그 때가 딱 되면 그때 다시 최종적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잔치에 가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나는 바빠서,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왕의 명을 받고 온 종들을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그 포도원 농부들처럼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전적인 임금의 은혜로 임금의 호의를 입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임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들 역시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이미 잔치는 준비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잔치를 엎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 잔치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종들을 여기저기 다 보냅니다. 이제는 초대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아무나 다 불러오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로 부름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은 즈음에 이제 임금이 사람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임금이 물었을 때 그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쫓겨나요. 어떻게 보면 잔치 한번 쫓겨났다고 뭐 대수인가? 근데 문제는 이게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진멸당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적인 임금의 은혜로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즉 그 혼인잔치에 합하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끝끝내 똑같이 쫓겨나고 맙니다. 이 비유들에서 공통점이 드러나죠. 처음에 그 농부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세를 바칠 수 있도록 고용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원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고 왕이 베푸는 그 기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왕의 은혜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신들의 왕,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의 왕을 인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리죠.
그들에게 그 일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후에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유대인의 왕을 죽인 그 상태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멸당한 그 비유 속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겠죠.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끝나버린 그 사건, 그들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일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상관없이 결코 부정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알려줄 때 그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 인정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 그 순환주간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환호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아예 못을 박아 놓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물론 결은 달라요. 천사가 말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 그들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까지 찾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까지 알았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유대인들, 그들도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살펴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써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던지 간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으로 선포가 되죠. 어쨌거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입술로나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어쨌거나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의 가산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백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 사용하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벌벌 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보고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만하구나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귀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또 다른 맥락에서의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쓸쓸하게 괴롭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던 그 자리에서 그 패에 써있는 그 글자가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전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온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대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던 사람들, 그들은 실패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그 할례의식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믿음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가차없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가 등장을 해요. 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감람나무 가지 몇 개가 꺾이고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붙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 가지는 참 올리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게 되겠죠. 원래 돌 올리브나무에 속했던 이 가지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붙임받았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주인의 의지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 뭔가가 있어서 구원받았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조건도 되지 못하고 원래 그 어둠 가운데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비참한 왕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왕으로 인정해야만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가 못을 박았나요? 아니에요. 빌라도를 통해서 못을 박았을 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되고 마땅히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도 나는 선민이니까,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엇이 되었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큰 착각을 했죠. 그들이 착각했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 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왕이신데도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무언가를 얻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그렇게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그분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께 속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분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어떻게 다가와야만 할까요? 감격스럽게 다가와야만 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그 표현 좀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쳤지만 우리에게는 그 표현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직접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신 분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젠 더 이상 십자가만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됐다는 것을 믿게 되죠. 거기서 끝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패를 봐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 원래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명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 자신의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 이름을 쓰신 거예요. 빌라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그 위에는 패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데 거칠 것이 없어야만 해요. 왜 주저하고 계신가요? 왜 아직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만족하고 그 이상 잘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 전체를 밟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에 신실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